시편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 본문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되었는데 시편은 그 아마 짧고 또 굵은 표현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데 몇몇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종종 그 이야기의 배경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느 이야기의 맥락에서 터져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뭐라 그럽니까 편식이 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구문들을 조금 발췌해서 쓰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시편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표현들, 저를 해하는 자들을 죽여주십시오,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시편의 총론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시편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편은 인간의 고백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데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인간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백이 이 성서학자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백, 이건 인간의 말이거든요. 인간의 말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뭐라고 축약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인간의 말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그래서 혹자는 시편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은 시편을 소홀히 여기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 성서적 그리고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사색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시편에 대한 깊이를 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 또 종교개혁자들 칼빈 대부분 이 시편을 주석하는 일에 굉장히 큰 열정과 시간을 쏟았던 말씀이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시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또 인간의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 등장하는 극명한 두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자기를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중에 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막 있어요. 그럼 과연 인간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롭다고 스스로 자신의 의를 자랑할 만한 존재가 있는가? 이게 시편 1편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가져요.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복된 삶을 유지해 가는가라고 봤을 때 복 있는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안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 시편은 구구절절한 탄식의 시들이 중간중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닥쳐온 어떤 분노와 절망과 악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또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삶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두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조금 넓은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다 보면 충분히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의 고백과 가치가 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서사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서는 모든 메시지는 시편과 같은 이 서사에 씌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또 시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시편의 묵상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굉장히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을 받으실 수 있다면 시편을 묵상하는 데에 조금 더 열정과 자신과 용기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15편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저희가 원래 그 성경 공부하는 형식으로 조금 질문과 답 이렇게 제가 질문을 제안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답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젊어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의 답이 뭘까? 그래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인생의 여정들 또 허덕임들 과연 뭐가 정답일까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매달려 살았던 것이 젊음이었다면 인생이 좀 깊어지면서 인생의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질문을 내 삶에 갖는 것이 지혜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답과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묘한 아주 근접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두 답과 질문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잘하는 삶을 굉장히 저는 여러 번 설교하기도 했고 또 스스로 저희 아들한테 늘 말합니다. 그래서 늘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친절하게 답변해 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늘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 뭐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데 질문의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습니다. 시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다라고 이제 이 시편을 주석합니다. 무슨 질문을 이 시인은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것이 시편의 오늘 시인이 인생들에게 던지는 가장 큰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고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 있는 거죠. 시인은 그 질문이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고 가치 있는 질문이고 언제나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의 이 중요성이나 또 질문하는 삶의 가치를 좀 더 보자면 세상은 자신을 설명하는 일에 굉장히 발달되어 가는 것이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하나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하는데 영업소에 여러분들이 가셨다고 생각을 하면 영업소에 있는 직원이 여러분들에게 대부분의 말들은 이 차가 얼마나 멋있고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하고 이 차가 얼마나 더 유행에 민감하고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하겠지만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서 질문을 갖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저를 어떻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유일하게 제가 발견한 하나의 흥미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자동차를 막 60년대, 70년대 자동차들을 다시 이제 고치고 살려내서 그걸 다시 이제 리스토어에 내놓는 이런 걸 작업하는 영상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차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 물건을 사오고 팔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특징이 이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거래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사람의 힘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가격을 깎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도 만드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 오늘의 삶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뭘 질문하고 뭘 인생에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셨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편의 주제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들이 오늘 있었습니까? 뭘 먹을까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있었을 것이고 뭘 살까? 뭘 어떻게 해볼까?라는 질문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첫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라는 표현이에요. 이 시인에 있어서 이 주의 장막에 머물다라고 하는 표현은 살다 존재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거쳐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동행하고 언제나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일까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질문처럼 하고 있고 그 질문을 10가지로 답하는 것이 이 시예요. 어떻게 사는 자, 어떻게 행하는 자,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시인은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가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뭐 찬양을 잘해야 된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가 개인의 삶, 인간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통하여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10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찾고 있는 사람, 이 질문의 요지는 자신이기도 하지만 어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두는 질문이기도 해요. 당신은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었던 그 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하는 초소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무를 자를 시인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일상적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서는 먼저 모습이어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그렇다면 갖춰야 될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제 2절에서부터 하나하나 우리에게 찾게 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 세 가지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한 자. 정직하다는 것,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이 정직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비난할 것이 없다는 표현이 정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세상 앞에 완전히 던져놨을 때 누구도 그 삶에 대하여 비난할 것이 없는 삶. 그러니까 그것이 이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인은 그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개인이 살아가고 있는가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본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적인 삶의 성품과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개인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에 대하여 이 관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관계적인 태도, 타인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인데 1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한 말과 행실이 어떠한가 라고 말할 때 3절과 4절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한 가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죠.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다. 이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더 그 표현은 뭐냐면요, 남을 염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남을 염탐하지 않는다. 염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무슨 잘못을 짓고 있는지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태도예요. 그게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표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꾸면 이웃을 보호하는 태도, 이웃을 보호하는 태도, 타인을 보호하는 태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방한다는 말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정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히 그 친구와 친구 사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정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혹시 친구와 만났다면 어땠는지 한번 그 돌이켜 보십시오. 반대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무조건 반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많이 우리 이제 사회 정치면에서 좀 많이 듣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관계가 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노선을 살아가십니까?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이유 불문하고 네가 하면 반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잘 그 공감 못 하십니까? 이유를 뭐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경험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것이 그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묻지 않고 누가 그랬는지를 묻더라고요. 종종 교회에서 그런 일 참 많습니다. 왜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묻지 않고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그래서 내 편이면 그럴 수 있지로 갑니다. 불문하고. 그러나 내 편이 아니면 그거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잘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사회면에서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은 이 북한 지도자가 죽었다 아니면 죽음에 이를 만큼 위기가 왔다라는 막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자신의 의견들을 막 제안을 했죠. 세계일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세계일보에서 신문사에서 뭐라고 정부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동향이 없다라고 이제 정부는 계속 일괄적인 태도를 취했죠. 그래서 그것이 하고 나서 김정은이 결국에 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세계일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보도를 딱 내놓은 것이 정부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있지만 경솔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보력을 너무 경솔하게 세상에 드러냈다는 거. 이런 거죠. 또 모르고 있으면 몰랐다고 뭐라 그러고 알면 또 알고 있었는데 또 경솔했다라고 말하고. 왜 우린 그렇게 살까요? 우리 삶은. 우린 무엇에 대하여 왜 그렇게 살아갈까? 보면 우리 이런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책임 없는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책임 없는 태도.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하여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그런 삶의 태도와 위치를 가질 때가 많지만 그것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매우 엄격하고 매우 무거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좀 뒷짐지고 비방하는 이런 태도에서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줄 알았지라는 만큼 우리 옛 그 선조들 표현 중에 자식 키우며 혀차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저희 그 선조들만 썼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선조님들은 다른 표현을 썼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의 자식에게 이렇게 혀차는 거. 내 자식이 언제 그럴지 모르니 남의 일에 그렇게 그냥 아는 것처럼 실수 없는 것처럼 할 것 없다. 이런 표현에서 썼던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시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린 참 다른 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친구를 맺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는 방법이죠. 대부분 학교 같은 데에서 우리 많이 하는 거죠. 3명이 있으면 이내 둘이 편을 먹어 하나를 이렇게 공격하다 보면 더도 없는 그 연대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면 본인이 그렇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도 어김없이 또 가감없이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모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대적하고 누군가에 대해서는 존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먼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존대한다. 이것은 마치 어떤 양면성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망령된 자다라고 하는 이 망령됐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망령된 자. 이 망령됐다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망령됐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딱 그 어감이 주는 표현은 어떤 식입니까? 망령됐다. 느끼기 어때요? 망령됐다. 네? 중재 형제님, 망령됐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신질환적으로 재승 형제 어때요? 망령됐다 이런 표현.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망령됐다 이런 표현들. 망령됐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뭐 망했다 아니면 막 늙어가지고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떤 뭐 그런 정도 그런 걸로 인식을 많이 하는데요. 망령됐다라고 하는 표현에 조금 더 원어적인 것은요 거절한다라는 표현이 거절한다. 좀 어감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망령됐다고 표현하는 것을 저도 잘 그 어감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망령 여호와를 이렇게 망령된 존재,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를 멸시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와 무엇이 대조되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 의인의 삶에서 멀어질 것이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존대하는 삶은 역시 이 하나님 앞에 주의 성산에 살아갈 존재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국이라고 하는 꽃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면서 한 가지 새로운 이해가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수국은요, 어쩔 때는 파랑색으로 피고 어쩔 때는 분홍색으로 피는 꽃입니다. 혹시 여러분 왜 그런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고,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그 토양의 질에 따라서 똑같은 꽃인데도 파란색으로 피기도 하고 분홍색으로 피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수국이 심겨졌냐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그 수소의 농도에 따라서 땅의 수소의 농도가 정확하게 6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치에 못 미친 파란색이고 넘어가면 분홍색으로 피는 것이 이 수국이라고 하는 꽃이랍니다. 그래서 수국은 이 수소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개인적인 삶과 태도가 하나님을 내쫓아내는 삶인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지라고 하는 어떤 세상에 드러나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것은 우리의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색깔과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시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4절과 6절은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과 연결되는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바꾸거나 변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를 감당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굉장히 여러 번 묵상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 15장 5절에 있는 첫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요. 이 문제는 우리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부터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 아예 꿔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안 그러신가요? 나는 꿔줄 돈도 없다. 그러니 나는 걱정이 없다. 야, 나는 이 한 가지는 굉장히 자유롭다. 의진이 그렇지. 나는 꿔줄 돈이 없다. 이자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나이다.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앞절과 이렇게 붙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갖는 가장 큰 저항은 손해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 거짓과 진실의 어떤 기준은 손해의 기준점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선이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건 악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나 현대의 물질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패러다임인 것 같아요. 내 삶을 언제 후회하냐면, 내가 나 실패했고 나 오늘 별로 잘 못 살았어 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손해를 봤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럼 내 인생이 잘 살았을까라고 느끼냐면 뭔가 이익을 봤을 때, 뭐 학생 입장에서 내가 공부한 것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내가 이렇게 본 것만, 우리 유진 강사님 얼마 전에 시험 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학교 가면서 뭘 하나 이것도 설마 나올까라고 딱 하나 봤는데 그게 시험에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학생 같으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뭔가를 얻었을 때,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악으로 치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선과 악의 기준점, 갈림점이 있다면 그것은 손해의 문제이겠다. 이익을 보는 것과 손해.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요, 손해를 보는 관계는 잘못됐다고 착각합니다. 이 관계를 통하여 자꾸 제가 손해를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자신이 관계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관계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관계를 통하여 늘 손해를 보는데요, 이건 우리 부부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부부들에게 있어서 늘 마음은 왜 나만 해야 하고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라는 것으로 흘러갈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도 막 주체할 수 없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운전을 할 땐 늘 제가 하거든요. 얼마나 멀리를 가든지 상관없이 그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운전을 해야 하지? 본인 가고 싶을 때는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왜 같이 갈 땐 나만 운전을 하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연결해 보자면 끝나고 먼저 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운전할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렇게 운전을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뭐 양보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운전을 시키고 옆에 앉아서 왜 좀 양보 좀 하지 이렇게. 그 받은 바 손해를 반드시 좀 갚아줘야겠다는 막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손해 보는 것에 대하여 이전 사회보다 훨씬 우리 사회는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도, 형제 관계 안에서도 손해를 봤다는 것 자체가 마치 내 인생이 잘못 틀어져 버린 것처럼, 이 마음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 오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라면 손해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라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손잡고 살아가느라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구나 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이 안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는 것,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예배와 제사와 신앙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가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시편은 역사적으로 BC 한 1000년경, 그리고 모세의 시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멀게는 더 이전에 한 이 1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노래가 이 시의 노래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멀게는 우리보다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이 기도이고 찬양이고 고백이에요. 그들도 신앙이 뭔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도 신앙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하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는가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 신앙의 고백 중에 여러 번 표현했던 고백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늘 저를 다시 깨우는, 저를 바로 세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라 라는 표현으로 늘 저를 스스로 깨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제 삶에 살아계십시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견고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삶의 진리를 오늘 이 시편 15편에는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좀 묵상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나눴던 시의 고백들, 그리고 시편의 나눔들, 오늘 특별히 우리 지혜 집사님이 긴 묵상을 남겨주셔서 참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와 시와 노래와 찬미를 담아 이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